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또 다음 주 때부터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면서 저희가 새로운 예배 개척을 위해서 또 설명부를 여기 새롭게 세팅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이 모든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경험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의 원래 역할이 뭐였냐면 모세 옆에서 모세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냥 모세 옆에서 장비 들고 창 켜고 이렇게 지키던 사람. 참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고 2인자였어. 늘 2인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갑자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수많은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근데 사실 여호수아 읽어보면요, 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반석을 갈랐다, 뭐 여호수아가 했더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리더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앞에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를 따라서 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따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4절이에요. 4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들어갈 때 궤를 앞세워서 2000규빗 떨어져서 한참 먼 거리거든요. 떨어져서 그 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궤. 그거는 이 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사인이에요. 이 궤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이거는 진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냐? 이 진리를 앞세우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방금 읽은 4절 맨 끝에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았다 그래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몰라. 그런 곡이 있었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그거를 가본 적도 없는데 나는 되게 잘 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부모가 딱 돼가지고 잘 키울 줄 알았다니까요. 나 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내가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잘 키울 수가 없구나. 나는 노력해봐야 우리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아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해보세요. 박사를 해보세요. 그럼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가 돼보세요.
나는 사람을 못 살리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면 진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1부 예배 드리면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2부 예배 EM 크로스워크에 있는 최인이라는 닥터 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암 말기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최인 박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새벽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기도해줬는데 사실은 이 최인이 그분이 그 이 뇌 무슨 말까 무슨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진짜 의사가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모르고 내 인생은 내가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앞세우고 진리를 앞세우고 가라. 그래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뭐냐면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그 제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축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했습니다. 요단강은 이때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강둑까지 가득 차서 도저히 능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걸어서는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려놓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 밖에 어느 상황이 와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난 내 인생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순간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강도까지 차서 만약에 요거 조금 이렇게 있었으면은 건너가지, 졌더라도 건너가지. 건너갔을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박하고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깨닫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왔을 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진리가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에 있을 때 그 성인 사역을 할 때 한 그 자매분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집도 잘 사는 분이었고 굉장히 모든 것이 풍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지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하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말해도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해서 이건 내가 들을 거, 이건 안 들을 거 다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난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하고 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야 어떻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예수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을 때는 더 잘 됐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내 뜻은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집이 이렇게 집을 사고 팔고 이러다 보면 돈이 딱 이렇게 여러분 별로 그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돈이 있으면 집을 샀다가 또 이걸 팔면서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딱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해결이 된 거예요. 얘가 이 예화를 듣는 건 여러분에게 미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또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쓸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 하고 쓰고 그래도 또 문제 생겨 나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내가 보기에 좋은 기준을 가지고 뽑을 때마다 문제 생겨 나갔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모르겠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알고 보니 참 믿음 좋고 그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항상 길이 막힐 때마다 막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기도가 앞에 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앞서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모로코 갔다 와서 만난 목사님이 이제 김영목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간증이 뭐냐면은 이분은 어디서 선교단에서 막 훈련을 제대로 막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군인 출신이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막 되게 공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병이 많이 드셨죠.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이거다, 난 진리가 이거다 하고 그냥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되게 어려운 우리 모기지 사태가 딱 일어나면은 그럼 사람들은 되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후원도 많이 끊어져요. 자기는 그럴 때 막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평소에 못 먹었던 거 막 음식 사 먹기 시작한대요. 돈을 막 더 쓴대.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권 낼 거 없는데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프라다 긁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도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남들 위축되고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더 믿음으로 뭘 해가고 담대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다 그랬대요. 야, 여기는 워낙 많이 추방당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복음을 전거하다가 추방되면 추방당하지 뭘 다 타협하고 다 두려워하고 언제는 복음 전하냐. 그래가지고 발로 그냥 밟으면서 심지어 현지 경찰한테도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그분이 10년 동안 추방을 안 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200명 추방당하는데 그분은 추방을 간다며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처음 와서 모든 정보를 선교사님들에게만 듣고 한국 사람에게 배웠으면은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걸었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했대. 하나님이 뭔가 처음에 언어 배울 때부터 하나 계약서 쓸 때부터 한국 사람 만나지 마라. 그냥 네가 하려면은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현지인과 해라. 그랬더니 현지인들이랑 처음에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현지인들이랑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고 그랬는데 현지인들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돈 벌고 사는지가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렌트비 주고 계속 이렇게 쓰고 사는데 현지인들이 방법 알아주더래요. 어디 가서 어떤 걸 신청하면 우리나라 전세처럼 이렇게 얼마 보증금 맡기고 월세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럼 너 그거 남은 거 여기는 또 이 나라가 왕정이라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안 붙는데요. 그냥 그대로 킵 되고 그거 나머지 것만 이렇게 갚으면 된대요. 훨씬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국 사람 현지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현지인이랑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알려주셨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현지인이랑 붙어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길을 갈 때 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여주는 그 길을 갔을 때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바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처음에 네가 끌려가면 안 된다. 굉장히 수많은 코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 하실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했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모든 예를 들어 신혼여행이나 이렇게 하는 거에 얼마를 우리는 선교사님 가정에 내가 개인적으로 빚진 게 목회자 가정에서 일단 좀 부유하게 부유는 아니지만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좀 잘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헌금도 하고 그냥 둘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싸울 일이 없는데 왜 꼭 그렇게 서로 신혼여행 가기 때 부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기선을 잡아야 되고 네가 그때 아내를 못 잡으면 안 되고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세상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대로 가면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 제 처음 파트 전도사 할 때 저의 선임 목사님이 저 전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사를 꽉 잡아야 된다는 거. 교사들을 잡아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나랑 같이 일하는 동역자를 꽉 잡아라. 이런 얘기 없어요. 네가 섬겨라. 발을 닦아줘라. 저는 그때 27살, 20몇 살이지? 하여튼 뭐 군대 갔다 오자마자 막 전도사 돼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원래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다고 내 권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제가 막 워낙 이렇게 말 많이 벌리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도 다른 선생님이랑 불평 나올 때 그 부장 집사님이 그분이 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백세가 홍세 따라가려면 다리 찢어야지 그러면서 저희 편이 돼서 그냥 나는 기잡으려고 무슨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눌러 한 번도 그런 어리다고 나 무시할까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진리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하면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의 열매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이 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뭐가 내 영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현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가짜 진리.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진리대로 걸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다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뒤에 네, 어제 김남수 목사님이 배운 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근데 오늘 아까 읽은 이 4절에 되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얼마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죠. 요 2000규빗이라는 게 바로 이 진리를 따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2000규빗은 그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좀 먼 거리인데 그 법궤가 보일랑 말랑한 거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법궤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거리예요. 항상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꼭 이런 일을 해가세요. 그 진리가 내가 정말 보이는 법궤가 진리가 안 되도록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두시면은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와 나 사이에 2000규빗. 그래서 이 시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보일 듯 말 듯. 보일랑 말랑 시험이에요. 보일랑 말랑. 절대로 하나님이 진리를 여러분 따라가는데 뭐가 분명하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인이 계속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만 따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그렇게 우리가 모세의 형이고 대단하잖아요. 이 아론도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막 이제 분명히 올라갔어요. 율법 받으러 갔어.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면 분명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좀 보이는 신을 달라, 보이는 신을 달라. 그랬더니 사람들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시켜서 그 우상을 탈출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까지 끌고 와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상은 뭔지 아세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욕심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우상은 변화돼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왔을 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열받아가 쉽게 돌파 던져버리잖아요. 왜 이러니? 그랬더니 그냥 저기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아니 그냥 어떻게 그 금붙이를 이렇게 넣었다가 불 속에 나왔더니 송아지가 됐다고. 말이 돼요? 여기 미술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형은
해보세요. 이게 금붙이 넣었다가 확 빼면은 갑자기 막 샤워기를 확 뿌리면 뭐가 이렇게 송아지 모양 확 돼요? 그러면 그 월스트리트 세우는 그런 송아지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항상 이 거리가 우리에게 늘 시험의 거리기도 하고 믿음의 거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리인데 믿음이 없으면 늘 시험 나오고 넘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리예요. 보이는 것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표적은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면 뭐 하늘에 구름 하트 모양의 구름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한 번. 일생에 한 번이었어요. 딱 봤더니 진짜 하늘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구름 진짜로. 제가 보스턴 처음 갔을 때 유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하트 모양. 그 뒤로 구하지 않아요. 왜? 알거든. 여러분 자매님들 특히 형제님들 꼭 시험하잖아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럼 뭐 말해야 안다고. 보여줘야 알고 선물을 줘야 알고 뭐 표현해야 알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미 앞에 깔아 놓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어린 나이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남녀 사이가 어떤 불신의 문제 때문에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날 배신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그 좋은 감정에서 사귀지만 또 분명히 배신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 막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있죠? 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불신한 상태에 아무리 이 남자가 잘해줘도요 계속 불신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빠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오빠 너는 너 안 변했어. 내가 너랑 다시 사귀기를 왜 미쳤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보여줘봐야 여러분 계속 의심해요. 뭐 하나 안 해주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나만 싫어해.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속상하세요. 내가 안 보여준 게 뭐 있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지? 왜 딴 데 가서 상처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다 풀이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무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 무덤을 없애버리세요. 모세 무덤은 지금도 없다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왜? 있었으면 난리 났어요. 아마 거기가 성지가 됐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무덤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베들레헴 가고 우리 성수순례 가잖아요. 저 성수순례 갔거든요. 가면은 되게 웃긴 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나 하나의 교회 예수 탄생교회 지어놓고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셨다.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여기 탄생 2000년 전에 여기서 탄생하셨다고. 나는 당신 마음속 예수님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비아돌로로서 예수님이 거기 나오거든. 예수님 몇 번 쓰러졌던 곳 해가지고 거기마다 교회가 있어요. 몇 번 쓰러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셨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 때문에 슬퍼하시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성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내 삶에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도 무슬림 지역이라 히터 꺼주세요. 다 잘라 그래. 무슬림이라 다들 막 아무 사역을 못해요. 가서 그냥 사실을 뭐 제대로 사역 못해요. 어느 가정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지만 근데 어느 사역 집에 가면은 막 한류라서 뭐 누구지? 누구야? 잘생긴 남자애 유나랑 사귄다고? 이승기였어? 하여튼 나는 몰라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한국어로 이 아랍애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영상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요. 막 얘가 한국어로 한국 노래 부르고 한국 연예계 소식을 막 우리에게 알려주고
걔들이랑 같이 막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 근데 나오면서 한 마음속에 우리는 오늘 선교를 한 걸까? 너무 좋은 시간 해나도 그려주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막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선교를 한 걸까? 하면서 마음이 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제 가이드는 영어도 못하고 아랍어밖에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직 하는 말은 선교사한테 배운 말이다. 오시오, 가시오, 보시오, 드시오. 이게 아직도 울려가지고 그냥 내가 미처 내내 들은 말이 오시오, 드시오, 가시오. 그러다가 한마디 또 다른 말이 나와. 여보시오. 내가 도대체 이런 거 뭘 한 거지 막. 그런데 다들 그 팀원들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쓰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도대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에 쓴 거예요 다.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선교는 기다리는 거다.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는 거다. 그리고 때가 주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냥 한 영혼 진실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대부분 그 무슬림 국가에서 3, 4년 지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우리치 팀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나중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거는 마치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일 같다는 거예요. 한 그루 심어놓으면 이게 정말 잘 자랄까 하지만 한 그루 심고 또 한 그루 심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푸른 초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무슬림의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다. 그 꿈이 없으면 여기 못 버틴다는 거예요. 대부분 3, 4년 때 다 떠났대요. 나 지금 뭐하고 있다. 선교사인데 뭐하고 있는 거지? 저희 팀이 갔더니 저녁에 이제 민박으로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안 재워줘. 자기 얘기하느라고.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1시 반까지 잠을 안 재워줘도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선교사님 그 땅에서 내가 과연 선교사인가? 난 지금 몸도 못 전하고 목사인데 설교도 한 번 못하고 그냥 매일 가족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냥 이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근데 거기서 그 기다림 그냥 버티는 것.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3, 4년대 떠나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안 보이고 표정이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안 보이면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목 선교사님 버텼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일랑 말랑 그 거리 믿음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어요. 이 진리를 따라가는 조건. 바로 성결하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해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이 딱 하나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퓨리파이 하는 거예요. 클렌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내일 행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고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너무 많이 복잡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내 프라이어티가 되면 나머지는 심플해집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잠언 3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에서 떠나가라.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이 당신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싶다면
악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것들, 진리가 채워집니다. 밀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이 뉴욕에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도 뉴욕에 살잖아요. 여기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건요 오히려 뉴욕이 잘 된 거죠. 그냥 구트 뉴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뉴욕에 있으면 뉴욕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걸 그렇게 사단이 두려워하니까 내 비자도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왕자병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 왕자. 그래서 제가 오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공항에도 못 가게 만들고 뭐 별별 나를 낙상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이랬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오는 순간 나는 선포했어요. 너 죽었어. 나 이렇게 무도게 애썼지? 하지만 넌 죽었어. 내가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위태로워요. 그게 바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길 바라요.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비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또 알려준 거가 있는데 뭐냐면 현지인들, 무슬림들은요 현재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미래를 몰라. 그래서 사람을 당장 속이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 속여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 변화시켜 보려고 자 내가 이거 너한테 일을 줄 테니까 요거 하고 나면 이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줄게. 아니 조금만 미래를 생각해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미래가 안 보이고 그냥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요걸로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 좋은 거,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에 목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을 때 육신의 복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복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육신의 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장수했다. 뭐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관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는 거랑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가는 길의 일부일 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비전은, 콜링은 다 모두에게 영원 살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말이 가진 만큼 그 사람의 리스폰시빌리티도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친구, 예일간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내가 걔보다 공부 잘했는데 왜 나는 뭐 못 가고 왜 걔는 보내주시고 하나님 치사해요, 섭해하고 왜 쟤는 똑같은 목사들이 쟤는 큰 교회 목사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뭘 해도 뭐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고 그냥 내 길은 내 길이야. 그거는 비교할 일도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행복할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행복한 사람이 그걸 해야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교회 딱 갖다 놓으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1,000명을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10,000명이 1,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면 재밌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그릇 자체가 500명이잖아요. 그럼 100명 맡아도 500명이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을 찾는 그 이유예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제가 오늘 또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저희 집 폴리에 살거든요. 근데 폴리가 그 경쟁이 치열하대요. 저는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매스를 잘하면은 이렇게 좀 잘하는 반 못하는 중간 반 못하는 이게 나는데요. 그래서 어널스반 이렇게 있대요. 근데 거기 우리 아내도 수학가고 저희 장인어른도 수학가고 저희 아들도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긴장감을 갖고 와요. 얘는 한국 엄마 모임만 나가면 긴장감 오는데 여기는 매스가 300점 만점에 251점 이상 되면 그 어널스 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300점 만점이 이 기준보다 더 많아서 300점 만점 안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슬슬 불안했나 봐. 우리 아들이 적어도 수학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바로 선포했습니다. 괜찮아. 네. 여러분에게 스스로 선포하시오. 괜찮아. 그거 안 올리고 이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노력해서 가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소용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대학 좋은데 보내면 뭐예요? 그럼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잘려요. 능력이 안 되거든. 그걸 소화할 능력이. 만들어서 해서는 안 돼요. 대학 이상은 자기가 능력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이거 40평생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국 자기 자리 찾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 물어봐요. 제가 한국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왜 이렇게 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굉장히 잘난 보스턴과 뉴욕에는 유학 나시는데 저희같이 귀천한 아이들, 제가 서울대 연고대거든요. 그래서 귀천한 아이들 만나서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학벌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일해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학벌과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10년의 사역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깨닫는데 회사 인사과 사람은 안 깨닫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길을 따라갈 때 이 선교사님이, 제가 마지막 선교사 얘기해 드리면은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 사업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중고를 갖다가 파는 일을 하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어느 순간 땅도 이런 식으로 현지인들이 소개해줘서 땅을 하는데 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된다. 이게 팍팍팍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주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이걸로 그러면 내가 땅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깨어있으면 더 이상 표적을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이 투자를 받으면 넌 결정해야 돼. 선교사를 할지 사업을 할지. 그때 선교사님이 그 기도 앞에서 정말 큰 돈이고 더 많은 걸 벌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도 딱 내려놨대요. 하나님 여기까지고. 내가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나에게 썩고 남을 양식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만나를 주실 때 하늘 필요한 양큼만 주시지 절대로 남는 거 다 썩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요만큼만 하는 거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고 주님 아니라고 하실 때 딱 멈춰 서는 거. 나는 여러분의 그런 영적 브레이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 그때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크가 여러분에게 작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 물속에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아라바 광야로 흐르던 그 물도 끊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요. 가나안은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고 믿음의 훈련만 그 땅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통과해야 나에게 주어진 성을 취하는 거예요.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훈련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대적의 문은, 대적의 성은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읍이 있고 땅이 있고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모로코로 떠나기 전에 대학 청년부에 새로운 일들을 세웠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대학부 이름 미러클 메이커 해서 대학부가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는 우리 지저스킹이라는 사역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캠퍼스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런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생겨서 나는 NYU의 자살률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 혼자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약 NYU로 보냈고 나를 바로 컬리지 보냈고 나를 만약 컬럼비아로 보냈고 나를 줄리아로 보냈고 나를 그 학교 SJ 뭐 펄스 얘기 안 하면서 시험 되잖아. 네, 거기로 보냈으면 그러면 거기 왜 보낸 거예요? 거기 자살률, 우울증, 모든 낙심과 분열과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막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막 어느 분이 비전회의 하다가 어디 그 JP 몰간에서 매칭 펀드가 들어와서 5,000불이 내가 막 고민을 한 거. 이거 5,000불은 교회 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회를 봉사하는 일로 써야 된대요. 그런 조건이 컨디션이 있는데 일단 받았어요. 어떡하지? 이름 벌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막 고민하시길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팀을 짰어요. The Better World. 그 저희 오늘 이렇게 NGO가 있는데 그 거기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만 따와서 저희가 그냥 청년부 NGO Better World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막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제가 보기에 이런 거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드를 세우고 얘가 대표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지난주에 미팅을 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막 그 썼는데 막 이 보고서가 막 이만큼 그동안 막 그런 꿈을 꾸고 막 뭔가 이 맨하탄에서 뭐 하고 싶었는데 뭐 아니 돈 준다는데 공짜로 은행에서 돈 벌어서 우리 교회 갖다 준다는데 왜 못 써? 청년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뭔가 막 일이 신나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이 계속 선포되고 정말 그렇게 이 맨하탄을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저녁에 저는 휴가도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주일에 빠지기 싫어요. 너무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 나누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김남수 목사님이 여기 프라미스 철치 담임이신데 오랫동안 여기 목회하시고 그분은 이 뉴욕 순복음교회 역사예요. 그분이 합의 국책을 얘기하면서 쭉 순복음교회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세계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여기서 이 맨하탄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그 성령 운동이 미국 교회에서 뻗어갈 때쯤에 그것이 한인교회로 옮겨가고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크게 부흥해서 몇천 명 되는 교회. 매주 눈물이 있고 막 매주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더니 퀸즈로 이사가서 그렇게 갔대요. 근데 맨하탄 성전을 계속 해야 되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목사님 마음은 이게 그래도 히스토릭하게 여기가 분명히 미닝이 있었던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장소인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닿게 하실 때까지는 열어놓자. 사실은 그 맨하탄 우리 일부 예배 전에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다 할머니세요. 그때 목사님 젊었을 때 계셨던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겠지. 그런데 어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인투교회가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그 감격해가지고 어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투교회가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퀴즈로 갔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을 자기 계속 그 이어지는 역사를 본다는, 그냥 인투교회에서 마크체 목사님 혼자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1900년대 초부터 성령이 세계를 움직이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맨하탄에 왔던 그 역사가 이 성전도요, 이 산 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 퀴즈 지느라고 돈이 없었대요. 돈이 400만 불이 없었대요. 근데 땅이 하나 있었는데 100만 불에 팔아서라도 어떻게 갚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팔렸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1000만 불에 팔렸대요. 할렐루야. 이런 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400만 불 갚고 600만 불 이걸 산 거래요.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말이 뭐냐면, 이 성전을 예배하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인투교회를 위한 것이고, 인투교회에 이렇게 청년을 많이 모으신 거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 맨하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라고 너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야단치신 게 끼리끼리 놀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지?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오순절 역사로 성령 경험한 사람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그랬고, 끼리끼리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지만 공동체성은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불이 다 꺼져버렸던. 그리고 왕국의 관점에서 당신이 여기 왜 존재하는지 깨닫고 뻗어나가라는. 제가 첫 배럴 월드 첫 회가 있는 날 막 그런 말씀 듣고 막 너무 어제 좋았어요. 죄송해요, 말씀이 길어지지만 한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가 또 대학부와 청년부와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고, 유학생이 와서 계속해서 그냥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고쳐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보내실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온 세계 얼마 가운데 선교사로 훈련되고 파송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투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앞장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삶에 지금 요단강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진리의 법길을 앞세우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이 교회와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다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일으키실 때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역사, 열정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투의 이 모든 것을 그 내려간다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스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메라톤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악당한 당신, 아버지 방문의 역사하고 끝날까 아버지 이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경험을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지는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꿈과 비전과 2014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더 이상 거짓과 욕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가 떠나가고 열등의식이 떠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앞장서는 깃발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은 내 모든 관심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은 복잡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며 비교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나인데, 나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이곳에 있는데 주님, 내가 태워야 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가서 작은 불꽃 하나가 될 때 큰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가 똑똑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겸손히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고 무식하지만 성령 받았던 제자 12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캠퍼스를 축복하고 그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뉴욕 땅 가운데 평양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모든 죄와 모든 음란함과 모든 더러움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둠이 회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 내가 회개하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잠 못 자는 불면증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회개하며 모든 술과 모든 음탕함과 모든 더러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진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꿈이 보이게 하시고 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낸 직장을 축복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직장, 그것을 축복하며 내 보스를 변화시키며 내 동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에도 그 무슬림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그 바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뉴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은행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변호사 사무실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 모든 내가 있는 그 뉴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잊지 않은 부모님들, 불화하고 싸우고 억울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단물이 갈라지듯이 내가 포기하고 이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201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봉헌 찬양할 때 방금 우리 찬양